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15절로 18절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쉼 없이 계속 달려야 합니다. 달려가지 않는 믿음은 시험에 빠지기 쉽고 더욱이 주저앉아 있는 믿음은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도 언급하지만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쉬고 있다는 것은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죠. 또 믿음의 길을 적당히 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주님,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섬기고 쉬지 말고 가야 하는 길이지만 가는 도중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바른 코스로 달려가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간다 해도 가지 말아야 할 코스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열심은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할 뿐이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믿는 겁니다. 왜곡된 열심은 오히려 신앙을 더 빠르게 망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믿는 일에 열심이었죠. 그런데 그 열심은 오히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앞서서 핍박하는 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열심은 율법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율법의 틀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런 말씀에 빗대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실패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볼 때는 다 이단들이고 잘못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의 열심은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때부터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심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교통신호 체계상 3초라는 시간은 교통사고를 크게 줄여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3초는 교차로에서 충돌을 막아주는 황색 신호의 평균 시간이고 운전자가 전방 장애물을 발견하고 엑스레이터에서 브레이크로 옮겨 급정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또 차로 변경을 위해서 3초 이상 백미러와 사이드미러를 보고 확인하는 시간이고 보행자가 녹색 신호로 바뀐 후에 최소한 3초 이상 살핀 후에 건너야 하는 안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3초 늦게 3초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걷는다면 그만큼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나 좋은 대로, 나가 편한 대로 합리화시키며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코스가 정말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코스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코스를 벗어났다면 속히 코스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코스에서 더 많이 벗어나게 되고, 코스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빨리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야 결국은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코스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는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는가, 그것보다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구절이기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것은 아무리 믿어봐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을 믿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일이요,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성취됩니까? 우리가 아멘할 때.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것이 바로 그의 사도적인 삶이었죠.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의 삶,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도 순종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하죠. 어떤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얘야,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 아들은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은 대놓고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뉘우치고 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그럼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일입니다. 오늘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되기 때문에 순종의 대상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돈에 순종하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권력에 순종하면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죄의 종은 곧 불순종의 종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으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반면
순종의 종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의라고 말하죠.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말씀 17절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교훈의 본을 순종함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훈의 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책임을 이스라엘 민족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고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책임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최고의 학력과 우수한 전문 지식,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여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애굽왕 바로에게 모세는 신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가 행한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작은 장애물만 만나도 모세를 원망하죠. 성경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었기에 그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모세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자와 재혼한 것을 비방하죠. 그런데 이 재혼 문제는 핑계였고 사실은 자신들에 비하여 월등한 모세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물론 아론과 미리암도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고 미리암은 여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기도 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위,
중보자로서의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묻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끔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미리암은 이 일로 인하여 나병에 걸립니다. 아마 이 일의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고 아론은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으로만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께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족한 건 많고 여러분들보다 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저를 도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가장 기본은 가정의 질서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 때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중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할 질서는 어떤 겁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 질서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부부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복종을 받으려면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하듯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망하는 길,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남편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망하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사명은 실패와 실수를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와 실수를 덮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약점을 찾아 보고하라고 가정으로 보내진 스파이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족한 파트를 메어 덮어주라고 각 가정으로 보내어진 파트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힘겨워하는 반쪽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반쪽이 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행복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 경쟁하는 여야 관계가 아니고 서로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배우자를 깎으면 내가 깎이는 것이고 배우자를 높이면 내가 높여지는 겁니다. 배우자를 울게 하면 자기 영혼도 울게 될 것이고 배우자를 웃게 하면 자기의 영혼도 웃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 좋은 말은 1000마디를 해도 좋지만 헐뜯는 말은 한마디만 해도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물을 때 바로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진정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